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믿음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과 믿음은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지체들과 나눠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근거,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물론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과 믿음의 연결고리,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영적인 메시지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연구기관에서 하루는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연구는 뭐였냐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 존재하는데 그 책들이 과연 어떤 책들, 그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일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 기독교인 말고 타 종교 다 포함한 겁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책,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아니고 뭐 다른 책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 우리는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삽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기준도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으면 잘못된 것을 믿게 되는 거고 우리가 진짜 진리를 믿으면 진리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소중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맞죠, 여러분? 네, 내가 만나는 주변에 있는 만남 중에 정말 진실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잘못된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을 통해서 인간이 많이 망가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영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영혼에 있어서 우리의 그 만남, 정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진짜 만나야 될 사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인간이. 그래서 제가 이 믿음 시리즈 강의를 쭉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믿음과 소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 예, 소망은 미래에다가 그걸 둬요. 믿음은 현재에다가 근거를 둡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현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은 현재의 책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책입니까? 성경은 현재의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과거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동품이라고 얘기합니다.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어떻게 현재의 책이냐,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성경이 바로 지금 현재의 책이라는 것을. 아멘. 옛날에 쓰여졌지만 이 책은 일반 책하고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과 믿음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나누고 싶은데,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초대교회 시대에 우리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초대교회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지금 우리처럼 자유롭게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자유롭게 읽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만드는 기술도 문제가 있었지만 성경 자체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아예.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매우 잘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성경도 없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세상의 이론과 또 수많은 그런 어떤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 종교들에 둘러싸인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도 이방 종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약 성경도 없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신약 성경 가지고 판단이라도 하잖아요. 분별이라도 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놨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놨어, 말이라도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죠?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신념은 누구 거예요? 신념은 바로 내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자기가 믿는 믿음을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래서 본인이 자신감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잘합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아멘. 그게 차이예요. 믿음과 신념의 차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39절 말씀 전에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과 믿음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자기를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고 진짜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뜻대로, 거기 보면은 30절에 보면 그래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변호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교만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점 발견했습니까? 예, 성경이 예수님을 보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증거합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지 선지자는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를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증거하면 그 증거가 참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와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맞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아멘? 네, 보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쭉 하고 38절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쭉 이어서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건 왜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성육신 하셨으니까. 중국말로 그거를 따오청로우선이라 그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도성육신 뭐 이렇게 누가 그런 말을 썼대요. 도성육신이 이제 그 말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도성육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거예요. 의미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 사람들에게 바로잡고자 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문가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 너무 잘합니다. 구약 성경을 암송할 정도요. 완전 박사입니다. 그 구약 성경 전문가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예수님을 먼저 믿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아멘.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말씀이 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말씀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아무리 이 성경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요 그냥 세상에 있는 책처럼 만약에 읽는다면 이 성경이 진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한 책 중에 하나야. 그리고 전혀 본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역사책 혹은 신화적인 책 혹은 허무맹랑한 책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는 이 성경책이 어떻게 바뀌냐면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목사님이 구원받지 않았대 뭐 그렇게 해서 막 헷갈리시지 말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않으면요 말씀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본문에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과거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뚜렷하게 나타났던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 두 개예요, 두 개.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됐냐면 그 전에는요,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그 전에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 가치였을까요? 과거에 가톨릭이 중세시대에 그다음에 그 전의 시대에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요, 성경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최고의 가치였습니까? 교회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교회의 교황이 얘기하는 게 법이에요.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법이기 때문에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치리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다 따라야 돼요. 그게 무엇이 됐든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종교재판소에 가서 불에 태워져서 죽습니다. 그게 실제 있었던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알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교황이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황은 저렇게 악한가? 왜 신부들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거룩하지 못한가? 왜 교회에 이런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교회의 사역자들은 이런 것인가?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두됐던 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쇄술이 발달이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딱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그러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각 나라 말로. 그전에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성경밖에 없었어요.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조차가 없어요.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라틴어로 된 그 어려운 말을 어떻게 읽습니까? 아예 못 읽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말해주는 말만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윌리엄 틴데일, 또 에라스무스, 뭐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자기 나라 말로,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아, 이런 게 있었네. 아, 진짜 이게 너무 좋네.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교회가 썩고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개신교예요.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 오직 성경으로 이제 그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붙잡았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는 것이지, 이 성경 책이 어떤 책이냐를 구분지어서 이 책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이 책은 믿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고 다른 성경은 성경이 아니래요.
그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무이한 원본이 아닌 이상,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이에요, 여러분? 원본 아니잖아요. 원본이 아닌 이상 그 성경도 번역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번역본이기 때문에 인간이 번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이 감안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성경,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네가 그걸 붙잡고 믿으면 나는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주님 몫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요, 잘못하면 숭배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꾸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것도.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자,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선결 조건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경책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영, 그 안에 있는 영, 내용, 레마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거는 한낱 역사책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화책이라니까요. 영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만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일반 책으로 보면 무슨 내용이겠어요, 이게. 그냥 일반 뭐 그리스 신화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경책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영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영, 말씀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흐르는 영은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성경적으로 막 분별을 해요. 싸워요. 어떤 사람하고 성경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성경을 가지고 찾아가면서 막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잘 싸움이 끝이 안 날 때는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이 성경에 있는 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아멘. 그 영으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영으로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거기 보면 4장 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요한일서 4장 1절. 자,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영이 있어요. 영. 성경도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도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까?
대단한 사도였습니까? 바울도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보셨죠? 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바울이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대단한 문필가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지식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적인 지혜가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낀다니까요. 저도 책을 참 좋아하고 막 많이 읽고 그러는데 인간적인 지혜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참 희한한 게 시간이 지나면 그 약발이 빨리 떨어져요. 오래 가질 않아요. 인간적인 지혜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오래 가요. 그리고 내 안에서 더 활활 타올라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말한. 그래서 영적인 부분, 이 영 분별을 할 때는 중요한 게 그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지금 조금 읽은 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진짜 영이에요.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인정,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본인이 지금 현재 설령 본인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이미 타락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가고 자랑이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위글소스 얘기하면서 생각나시죠? 다 까먹었을 거예요. 오래돼서. 위글소스가 중요시 여겼던 가치 중에 그게 있어요. 항상 위글소스는 자기의 자랑과 교만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체크가 뭐냐면 바로 자기 안에 자랑이 딱 밀려 들어오면요. 그것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을 하면서 위글소스가 그것을 해결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날 줄 모르지만 다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면 되고. 왜 성찬을 했냐면 성찬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예수님 생각하죠.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나의 교만함과 나의 그런 모든 더러운 것이 당연히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겠죠. 저도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회개가 막 이제 나오는데 그 회개 가운데 나를 보니까 그 내 속에 있는 교만함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항상 그게 제일 깊숙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숙이 있는 게 뭐냐를 보면 교만이에요. 자랑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 영역이에요.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으라?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내려놓으라고 하면 힘들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엄청 큰 10만 명을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 잘하고 있어 교회를. 당신 지금 사임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확률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뭐 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본인이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났어요. 참 너무 정말 멋있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자랑과 교만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깊숙한 무엇이거든요. 이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속에 있는 깊숙한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짜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니네들이 나를 몰라? 이 성경이 뭐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나를 안 믿고 나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딴 얘기를 해?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종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근데 모세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요. 사실은 46절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보면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성경을 진짜 안 믿고 성경책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영을 믿어야 된다고요. 성경 안에 있는 영, 이 내용만 가지고 그냥 책으로만 믿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조금 도움 되겠네요. 인생에 조금이라도 선한 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영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영을 만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내가 일치됐다는 것을,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이 자리에 계신 분, 혹시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이 읽기가 아주 싫다, 여전히 재미없다, 나는 그분 구원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경책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책이 일반 책입니까 이게? 성경과 믿음의 연결고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을 믿는다는 건 성경책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영을 믿는 거예요. 그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 안 믿는 사람 중에. 에? 그럼 뭐 마가복음 강해 이런 거 합디다, 불신자들이.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 그 마가복음 강해에 있는 진짜 영에 있는 것들을 만져서 강의할까요? 아니죠. 이 성경이 뭐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는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이 잘못된 것만 파헤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논리성이 떨어지는 걸 끄집어내서 그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을 믿는 겁니까? 그게 무슨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까? 맞죠, 여러분? 성경 연구해요, 그 사람도. 그러나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연구해.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나를 안 믿는데, 내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데, 네가 그 성경 연구에서 율법 박사가 돼서 네가 영광 취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인간의 중심을 그대로 꿰뚫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니네들이 성경 연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칭찬한다고 말하지만 나 그런 거 다 싫고 나 사람에게서 영광 취하지 않아. 나 필요 없어. 니네들 영광 안 받아도 돼. 대신 나만 믿어 제발.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를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 필요 없어. 제발 나 좀 믿어, 나 좀. 아멘이시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혹시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거짓말로 얘기해도 다 영의 세계에서는 다 압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특별한 책이에요. 특별한 책.
자, 42절 말씀 한번 봅시다.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걸 말해요. 여러분,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등식 관계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사랑하는데 무관심해요? 당신은 지금 삐뚤어졌습니다. 그건 잘못된 감정이에요. 사랑하면 관심이 가져져요. 저는 우리 아내가 밥을 먹는지 관심이 가요. 예?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오지? 관심이 가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왜 웃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아내, 당연히 관심이 가져지죠. 근데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어. 밥을 먹든지 말든지 뭐 오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 이거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그냥 핵심을 꿰뚫어 버려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성경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다 하지만 좋다 이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성경 얘기를 뭐하러 하냐 이 말이에요. 찔리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율법 많이 연구해서 그 율법 가지고 내가 율법 박사라는 거, 랍비라는 거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 볼 때 정말, 예수님은 꿰뚫어 보니까 알잖아요.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고 오로지 유튜브에만 관심 있다.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고 다른 것에 관심 있다.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일을 먼저 하겠죠. 아멘?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들어야 돼요. 사실 이거를.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요즘에 그래요. 요즘 시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 진짜 예수님이 그냥 가면 갈수록 더 적나라하게 내면을 지금 후벼 파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깊숙한 내면을 후벼 파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대요, 본인이.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유대인들이 영접을 안 해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영접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대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속에 무서운 게 들어있어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믿지 않고 그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단, 사이비, 이만희가 오면 그걸 믿어요. 우리는 인간 영웅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뢰를 너무 잘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왜 우리가 인간 영웅을 그렇게 추구하는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떤 유명한 사역자, 어떤 유명한 인물, 문재인 대통령 뭐 그런다. 그럼 그 사람들을 제가 요즘 최근에 배웠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문빠라 그런대요. 문빠. 왜 그런지 난 모르겠지만 문빠래요. 문재인 대통령을 무조건 좋아한대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요, 인간 영웅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막 쫓아가요. 근데 기독교 안에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작 중요한 건 나는 안 믿고 쓸데없이 다른데 어떤 영웅이 나타나면 그 영웅이 나타나면 거기에 막 열광을 하고 환호성을 보내면서 그 보이는 인간에게 추종하고 그 인간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신랄하게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예수님만을 인생의 최고의 스승으로 모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시적인 스승들 다 일시적인 스승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른 스승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홀로서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웅이 돼야 합니다. 아멘. 인간 영웅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의 영웅은 예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진짜 여러분의 영웅이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오늘 지금 이 말을 하는 걸 보세요. 이 본문에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자, 44절 보세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야, 진짜 정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심지어는 인간 영웅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서로가 영광을 취한대요. 야, 내가 너 칭찬해 줄게. 네가 나 칭찬해 줘.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너 나 칭찬해 줘. 내가 너 칭찬해 줄게. 그럼 막 기분이 좋아요. 막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아서 우쭐대고 막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죽을 것 같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맞습니까? 광야가 있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진짜 양 궁둥이를 쳐다보면서 40년 동안 훈련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죠. 그 호렙의 뜻은 뭐냐면 절망과 고통이란 뜻이에요. 절망과 고통, 고독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절망과 고독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 호렙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래요. 호렙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호렙에 가서 이 모세가요 떨기나무를 만나요. 근데 그 떨기나무를 보니까 떨기나무가 희한하게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은 있는데 분명히.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를 확인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너의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무릎 꿇어라.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너에게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이집트에 있을 때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얼마나 모세가 말을 잘했습니까?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왕자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말도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모세가 해보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좀 구원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인간적으로 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죽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육신적인 걸 내려놔야 돼요. 아멘.
스스로 하려고 하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에요. 고난이 영광. 아멘. 우리는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고난이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고난이 영광이다. 광야를 통과하십시오. 광야를 통과해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져요, 이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신약 성경에 보면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잠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언어에 보면 성령에 푹 잠긴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제 은총이 같은 애들이 좀 덩치가 좀 작잖아요. 좀 키가 작잖아요. 사람들이 반응이 좀 이상하네. 키가 큰가? 네, 은총이가 이제 어린아이인데 얘가 자기 아빠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옷을 입었다. 어떻게 돼요? 옷 속에 파묻히겠죠. 옷이 너무 크니까 아빠 옷이 엄청, 그 아빠가 굉장히 키가 크거든요, 그분이. 푹 파묻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게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 옷에 푹 파묻히는 거예요. 속에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 버리니까 안 보여요. 그럼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옷을 입으니까. 우리보다 크시잖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보다 옷이 커요, 사이즈가. 예수님이. 우리 들어가면 파묻혀요,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잠겨서 예수의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에 잠겨서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많은 일을 했죠. 병을 고치셨고, 많은 마귀도 쫓아내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나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을 하려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담을 만큼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넓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놨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아요. 내 자리만 많이 확보하고 예수님 자리는 조금 요만큼 딱 한 평 줘요, 한 평. 그리고 예수님 거기서 꼼짝 말고 계세요. 꼼짝 말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한 얘기가 생각나네. 갑자기 꼼짝 말고 거기 계세요.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잘 안 된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차지해요. 넓은 데는 자기가 다 쓰면서 딱 조금 일 한 평 정도만 주고 예수님 보고 꼼짝 말고 거기 계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의 처소도 예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무슨 일 했어요? 예수님이 주로 많이 했던 게 기도예요. 기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런 일들이, 예를 들자면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막 그렇게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겨보세요. 성경과 믿음은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결고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그 성경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여러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의 자리를 많이 확보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평만 주고 꼼짝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이거 다 쓰세요. 내가 한 평만 쓸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쓰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욕심 부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한테 한 평만 주고 나는 다 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추수를 준비하려면 우리는 그릇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을 발산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달라져야죠. 우리가 훈련되어서 그런 그릇이 돼야죠. 그래야 영광이 발산될 거 아닙니까? 아멘. 어줍지 않게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어줍지 않게 내 자랑과 교만으로 그것에 취해서 기뻐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그것에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성경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진짜 믿는다면 성경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발산하는, 성령님을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의 옷을 입고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수님만을 높이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